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죽으셔서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현수막을 골라 하고 팡파렛을 준비하라 그러고 엄청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천국인데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집사들이 올 때는 현수막도 안 걸고 팡파레도 안 울렸는데 왜 목사님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막 대환영을 합니까?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목사가 너무 오래간만에 천국에 와가지고 잠시 흥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천국에 제대로 못 간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이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봉사를 했다, 건축원금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엄마는 권사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오답으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만 대답하셔야지만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르미우스라는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가 칼빈의 후계자였던 데오트로 베자 밑에서 칼빈주의를 공부했습니다. 칼빈주의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아르미니우스가 어느 날 고민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는 구원받은 교인들의 삶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구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주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도 함께 오염되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교리와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믿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칼빈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먼저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을 내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교단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와는 오랫동안 교리적으로 대립되어져 왔고 신학자들, 극단적인 신학자들은 서로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교단 신학에 따라서 설교자의 설교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서로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라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신앙 고백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첫 번째가 이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시저가 나의 큐리오스, 시저가 나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주제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칭의와 행함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신교는 달라요.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 구원에는 뭐가 플러스 되어 있냐면 행위, 이 행위가 뭐냐면 주인 되심,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행함은 뭐냐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하는 삶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다 오케이 하잖아요. 다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잘 동의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철학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모든 권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능력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주님이라고 믿는 거,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건 반쪽짜리 믿음이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구원받는 믿음이기보다는 떠내려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유념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1장에 대한 결론이에요. 1장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는데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구약을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고 만나도 내리고 불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시대 때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2절 보여주세요. 2절. 자,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고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자, 무슨 설명합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신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구원자로서 만유의 상속자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지구를 붙들고 있는 분이라, 그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념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유념한다는 말이 프로세코, 그러니까 배가 부둣가에 들어왔을 때 닻을 내리듯이 그런 모습으로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구축함이 진해 해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귀국 행사를 했어요. 구축함이 부두에 딱 도착했을 때 연결하는 밧줄이 있습니다. 남자 팔뚝만한 밧줄을 이것을 훗줄이라고 하는데 이 한가득이 끊어져서 팍 날려가면서 그 갑판병 병장인데 딱 얼굴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또 많은 하사관들이 함께 다쳤는데 그날 파도가 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축함이 조금 흔들렸는데 그 남자 팔뚝만한 그 훗줄이 딱 떨어지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훗줄이 끊어지면 이 구축함도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날이 아니었어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라고 말하느냐. 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에게 쓴 겁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빨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하는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합니다. 또 교회 안에 보면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좀 못하다.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 걸 계속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했다면 강도들과 함께 죽었겠느냐? 아니다. 이 잘못된 신학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들 가운데 이 히브리인 중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 유념해야 된다. 무엇을 유념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 되심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과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들도 모르게 떠내려간 사람들 뿐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앙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구원에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자신 있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분들도 내려가셨어요. 믿음 생활에서. 근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셨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왔대도요. 지금도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는 잠옷바람에 예배 드릴 걸요. 그냥 유튜브 한번 클릭하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했는데, 자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3인칭을 사용해요. 이 3인칭 안에 히브리서를 보내는 이 저자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게 듣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떠내려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떠내려갑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유념하지 아니하면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신학생들은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1학년이니까 개강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청바지에 흰 운동화 신고 청자켓을 딱 입고 이렇게 개강 수련회 하는 장소에 갔어요. 그때 한 400~500명의 신학생들이 모이네. 다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이제 청바지 청자켓 입고 그도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분위기 아시겠죠? 다 이제 500명은 양복 입고 있고 혼자 청바지 청자켓 입고 있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딱 뭐 저를 보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신학생들 가운데 끝까지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뭐 경건은 모양도 중요하다 그러고 좌우간 제가 요주 인물이 된 겁니다. 근데 개강 수련이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자관 선배들이 저를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면 저를 권면하고 어떤 분은 정죄하기도 하고 계속 제가 목회를 안 할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세월이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렇게 다구치고 정죄하셨던 선배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목회 안 하신 분들 많아요.
뭐 장사하기도 하고 뭐 사업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목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30년쯤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신학교 때 제 친구가 전도사로 굉장히 탁월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목회를 포기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만났는데, 저는 목사로서 만나고 이제 그분은 성도로서 만난 거예요. 저녁에 만났는데 한잔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야, 너 간도 크다. 아무리 친구지만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도 목사가 신방하면 술 먹고 노는 사람은 없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제 자기에게 오다를 주는 그 사장을 만났는데 그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제 친구가 처음부터 주님을 떠나 술주자 주님께로 갔겠습니까? 조금씩 더 내려갔을 것입니다. 제가 농촌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하기 갔는데 어느 권사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그냥 기아 중립을 하고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제가 타고 갔던 자가용이 논두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 그럴까? 누가 이랬을까? 암만 살펴봐도 누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평지인 줄 알았는데 약간 내리막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이 차가 조금씩 내려가고 논두렁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에 급경사였으면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올려놓고 왔겠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매일 그 자리에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뭐 노후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노후가 걱정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유튜브 보면 더 건강 제품 사야 될 것 같고, 부동산 들으면 아파트 팔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김수미 씨가 고혈당으로 쇼크사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혈당은 없잖아요. 그 뉴스 유튜브 보고 나니까 계속 제가 심장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세상의 대세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붙들지 아니하면요, 세상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서야 하느냐 하면 항상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 생각을 늘 해야지만 세상이란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에 늘 유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당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중에 예수님을 등한히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했거든요. 자, 여기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구약은 천사가 전해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그런 적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구약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도 불순종하면 보응을 받는데,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큰 구원이 뭐냐면, 자, 이 구원은 처음에 누가 하신 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고 그 구원을 들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 큰 구원이신 예수님이 직접 해 주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느냐. 구약의 말씀도 불순종하면 보응 받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더 큰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응이 무엇이냐면 항구에서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딱 정착해서 신나는 모험과 함께 막 스펙타클하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기도 하고 다시 구출받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배가 표류하게 되어지면,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자초의 위험이 있어요. 자초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상태로 계속 떠내려가면 약간의 파도만 맞아도 배가 전복되어집니다. 우리 뉴스 보면 다 배가, 낚싯배 거의 다 전복되어지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배를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큰 풍랑보다 배가 표류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또 내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0.1mm, 그 다음날 0.1mm, 0.1mm 그렇게 또 내려가도 말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등한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대교에서도 피박을 하고 빨리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러죠. 로마에서 한길 숭배를 거절하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경제적인 압박도 주죠.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를 해서 계속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 이게 뭐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압제, 영지주의 문제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딱 하나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 때문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 31명인데 지금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수능이에요. 수능이 큰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지금 사업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구원이신 예수님에게서 점점 떠나갈 때 우리는 항상 큰 문제 때문에 떠나갑니다. 내가 이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 큰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떠내려갑니다. 그럼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어져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더번 코리아의 대표가 백종원 씨잖아요. 이 백종원 씨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그리 좋아한답니다. 요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은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팀으로 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이 와우라는 게임을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게임을 함께 못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 취업 공부해야 된다고. 취업할 때까지 게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이 친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게임을 할 때. 그래서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백종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일 이곳으로 찾아와라, 날 만나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
하기 위해서 게임을 중단하겠다는 이 청년이 이 백종원 씨가 보낸 이 메시지를 받고 찾아갑니다. 찾아갔어요. 백종원 씨를 만났어요. 자, 취업의 문제 해결됐을까요? 안 해결됐을까요? 그만한 눈치도 없어요. 이 사람 백종원 씨 만나고 취업되었어요. 그래서 9년 동안 이 직장에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자신의 인생에 큰 문제였는데 큰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큰 문제에 함몰되어지기보다는 큰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진데도요, 그 책임지시는 주님을 내가 등한시 여기면 구원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랍니다. 여러분, 큰 구원이신 주님을 등한시 여기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자, 중요한 단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자,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처음 이 복음에 주신 복음의 말씀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3절에는 들은 자들이고 4절은 그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고 목회자들이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영원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인데, 자, 목자에 대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목자에는 존재론적인 목자와 기능적인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요. 많은 양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양들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존재론적인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들 가운데 몇 마리 양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골 꼴짜기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손짓을 하는데도 이 양들이 엉뚱한 데 갑니다. 그러면 이 많은 양들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그 양 잡으러 가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개 2마리가 막 뛰어가서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양들에게 멍멍멍멍하고 짖어요. 이 멍멍멍하는 이 개들이 왜 짖죠? 목자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멍멍멍거리는 이 세파트, 이 개가 기능적인 목자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이 기능적인 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존재론적인 목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라고 멍멍멍 짖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능적인 목자, 목사 또는 우리 셀장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멍멍멍 짖는 소리를 듣고 존재론적인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는데, 기능적인 목자가 멍멍멍 거리는 소리를 해도 어디서 내 인생에 뭐 개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지만 맹수에 물려 죽는 거예요. 기능적인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가 성도에 대한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임 이후에 지금까지 매주마다 재정보고를 받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누가 얼만큼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얼만큼 헌금 많이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번에 중직자 선출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도 통계가 나왔지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았지 그분이 얼마 했느냐 우리 장로님도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그게 온전한 11조인지 아닌지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제일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랍니까? 구원을 이루래요. 근데 이 문제의 단어가 이루라 이 단어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아니 나는 벌써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이 현재형인데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신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적인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종국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적인 구원이 뭐냐면 이건 과거적인 구원, 시제를 보면 이거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과정적인 구원은 지금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국적인 구원은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인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자 신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원, 칭의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과거의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적인 구원은 현재의 구원으로 내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종국적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적 구원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예수 믿을 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유혹도 있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임을 인정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게 현재의 구원이고 종국적으로는 미래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살 것을 소망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지 아니하면 초대 교회의 히브리 기독교인들처럼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좀 무게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문제 때문에 항상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등한시 여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에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대도요. 그러면 떠내려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과 믿음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